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모두 알고 계십니까? 반응이 없으시네요. 저는 3부 예배 때는 그래도 한두 분쯤은 네 목사님 알고 있죠 이렇게 답 듣기를 원했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알고 계신다면 정확히 쓸 수 있습니까? 정확히 여러분들이 쓸 수 있나요? 12명을 모두 쓰기가 어렵다면 몇 명 정도는 쓰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갑자기 쓰라고 하면 당황한 나머지 알고 있던 제자들의 이름까지도 쓰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베드로만큼은 모두 자신 있게 쓸 거란 말이죠. 베드로.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불신자들도요 예수님, 베드로, 바울 정도는 다 알더라고요. 구약의 인물은 아브라함, 다윗 정도는 알고. 왜냐하면 성경은 그래도 불신자들로 읽어보기 때문에 이 베드로 하면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실제로 베드로는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카톨릭에서는 교회의 수장인 교황, 이 교황의 시작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레오 몇 세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레오 아무튼 교황이 200 몇십 몇 대, 여러분 이렇게 교황이라는 거예요. 200대 200대. 근데 1대 교황이 누구입니까? 캐톨릭에서는 베드로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하며 개신교에서 베드로를 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신성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곳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지금도 교황이 주요 미사를 집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지하에 가면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선 제자들 가운데 대표성을 가진 으뜸 제자요 수제자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제자로 불렀을 때 어부로서 자신의 소중한 그물을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 일주일 말미를 달라고 기도해 보겠다라고 따라갈지 따라가지 말지 그렇게 할 텐데 베드로는요 즉각적으로 따라갔어요. 소중한 그물을 버려두고 결단하는 거죠. 더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했던 자가 곧 베드로였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자로서 누가복음 22장 33절을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혈질 성격의 소유자로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칼로 베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의리의 사나이예요. 예수님 지키겠다라고 칼을 휘둘러 가지고 대제사장 종이었던 말고의 오른쪽 귀를요 베어서 떨어뜨려 버렸어요. 이처럼 베드로는 그 어떤 제자보다도 소중한 스승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이라도 드릴 준비를 갖췄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본인을 비롯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들지언정 저는 믿으세요. 저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혼장담했던 자가 곧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하지만 이런 베드로는 스스로 했던 장담이 무색하게도 어린 계집종 안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부인이 단순히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한 번이 아니라 무려 몇 번? 몇 번? 두 번도 아니고 무려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실수가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당시 베드로를 알고 있던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완전히 180도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동안 베드로 같은 처지에 노출된 적이 있으셨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당시 베드로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만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시 베드로의 처지였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내용은 베드로의 부인보다는 예수님의 시선에 관해서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 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설교를. 그렇지만 오늘은 다른 관점으로 이 베드로의 부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6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무려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는 이미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오늘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엉엉 울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무려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당시 우리 주님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성경 어리들을 살펴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 즉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베드로가 왜 부인했을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주를 지키겠다라는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때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더하여 이런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이 부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애 내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까지 했었습니다. 공생애를 지나면서 예수님은 이미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베드로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바로 마태복음 10장 33절인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소름 돋는 말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모른다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무서운 이야기예요. 겁나는 이야기죠. 더 나아가 누가복음 12장 9절로 10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할, 즉 성령을 모독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왜 여러분 말을 안 하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솔직히 베드로가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먼저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멸시한 거예요. 또 철저한 거짓과 위선이죠. 거기에 더하여 약 3년 이상 주님의 사랑을 한 몸으로 받았던 자로서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갚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했습니까? 수제자로 여러분 인정을 해주셨고, 또 항상 여러분을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베드로를 여러분 기점으로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3명을 여러분 그룹 지어서 이들을 따로 끌고 갔잖아요. 12명 가운데. 그렇게 사랑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건 배은망덕한 거죠.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기에 이 사건 이후에
이런 베드로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더욱이 베드로와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다른 제자들의 시선은 과연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뿐 아니라 당시 예수님은 또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해 하셨을까요? 당시 너 믿었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 일어났던 가룟 유다의 배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소극적인 모습에 이미 마음이 무너져 내린 예수님으로서는 그나마 믿었던, 그래도 내가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의 이런 모습에 과연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무려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시선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책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희한하죠? 따라서 그 시간에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시선은 분명히 질책과 한심스러운 표정은 전혀 아니었겠죠. 막 째려보고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너 진짜 이 죽일 놈아,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바라본 게 아니었겠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를 바라본 예수님의 시선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뭘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의 현재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현재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 부인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더 크게 쓰임을 받게 될 그의 앞으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즉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 베드로의 부인보다 이번 부인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에게 더욱 충성하고 더 잘 섬기게 될 그의 미래적 모습을 기대하며 바라봤던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따라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께서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더 잘 될 것을 사랑으로 기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문제를 뛰어넘길 기대하셨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문제가 뛰어넘길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에게 이미 다음과 같이 예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사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당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죠. 그랬기에 자신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베드로야 라고 이름까지 부르면서 자신에게 말씀을 하셨으면 내가 예수님 부인한다고? 그러면 안 되겠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이 베드로는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나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나를 믿어보시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문제를 이겨낼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똑같은 사랑으로 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은 설령 성도인 우리가 순간에 실수했다고 해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잘 될 나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D.A. 카슨이라는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시선은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회복의 부르심이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문제를 이기고 더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요,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이제 그는 명설교자로 변모되어서 수천 명을 결단시킨 전도자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5천 명이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자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도 설교자들이 많이 있죠?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가 은혜 받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한 번 설교했을 때 회심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다들 여러분 세례 받겠다라고 야단이고 5천 명이 여러분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등록하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사용해 주셨던 거예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어부 출신이었던 그가 정식 신학교육도 받지 못했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또 안진뱅이와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심지어 죽은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렸고요, 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병 고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요, 다른 거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안진뱅이도 여러분 일으켰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하여 초대교회 사도로서 교회와 일꾼들의 신앙을 바로 세운 영적 지도자였죠. 심지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내면 좋을지 지침을 제시해 주었어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침을 제시해 주었어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말세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결국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바친 순교의 산 제물이 되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설에 의하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라고 거부하면서 오히려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대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러한 것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의 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후에 다음과 같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 자신의 허물을 끝까지 사랑으로 덮어주셨던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 성격이 몹시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하고 부인했지만, 모른다고 했지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뜨겁게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는요, 아, 그렇구나,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잘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수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또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아마도 이 질문에 누구든지 실수와 넘어짐은 있다고 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세상 불신자와 달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와 넘어짐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목회자인 저는 실수와 넘어짐이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당연히.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아마도 실수와 넘어짐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누구라도 실수와 넘어짐은 있기에 아무리 성도라 하지만 우리 역시 실수와 넘어짐 때문에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거죠. 아마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 한편에 이 실수와 넘어짐 때문에 지금 상처 입어서 위축된 상황에서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실수와 넘어짐이 성도인 우리를 힘들게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몰라도 반복되는 실수와 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버려둔 채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또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자책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늘 그런 감정에 짓눌려서 기쁨과 평안 없이 불안하게 살아가는 자들도 분명히 있겠죠. 더 나아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발목이 잡힌 채 결국 나이는 먹지만 조금도 성장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만 맴도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이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됐으면요,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 실수와 넘어짐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교회를 50년, 40년 다녔는데도 애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항상 받으려고만 하는, 베풀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하는 그 애기 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 아닌가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라지만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런 실수와 넘어짐 때문에 결국 오늘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물론 실수와 넘어짐에서 헤어나지 못한 자들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며 책임을 자꾸 회피하고 주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기도 해요.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번 제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같은 문제를 만나도 누구는 때문에 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반면에 어느 누군가는 덕분에 라고 오히려 감사와 기대를 담아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같은 여러분 이렇게 물컵을 봐요. 지금 물이 여러분 반절이 지금 잠겨져 있는데 여러분 안 보이시죠? 이 유리컵이 아니라서, 보이는 유리컵이 아니라서 물이 여러분 지금 반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목마른데 물이 반밖에 없네? 나 목마른데 이거 뭐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반면에 어느 누군가는 나 목마른데 물이 반씩이나 있네?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바라봐도. 때문에 라고 바라보는 분들이 있고 덕분에 라고 바라보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만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덕분에로 바라보십니다. 즉, 이 문제 덕분에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는 시선으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세요. 따라서 이런 예수님의 시선에는 사랑과 기대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더욱이 나를 향한 이런 사랑의 시선은 결코 변하지 않죠. 그러기에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실수와 넘어짐으로 인해서 설령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었더라도 이제 다음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먼저 문제 그 자체로 인해서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더하여 문제를 만난 나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심을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그뿐 아니라 문제를 만나더라도 문제 뒤편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축복을 기대해 봅시다. 기대해 봅시다. 여러분, 3번씩이나 배반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대를 담아서 사랑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런즉 성도인 우리 역시 실수와 넘어짐으로 때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기에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시선에 내 눈을 맞추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그렇게 함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시선을 끝까지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에 여러분들의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뭐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는 30일 기도 노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단 10분이라도 투자해서 우리 주님의 시선에 내 눈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표현해 보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속상하고 우리 같으면 쥐어받고 싶고 우리 같으면 너 어떻게 그러냐고 막 따지고 싶겠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우리 주님이 중보하고 계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 주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여러분들의 이제 각 가정과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